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여러분 산업과 또 우리 후대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산업인들 이렇게 모임 속에서 포럼을 이렇게 하는데 한 분이 또 법정에서야 하나 하고 이제 포럼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그 전도자 바울이 법정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2년 동안 구류를 이렇게 당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가택연금이라고 할까요? 2년 동안 그 구류를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재판하는 총독 벨릭스에게 2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전도자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이제 바울을 또 다른 총독에게 또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이렇게 허송세월 같이 그 재판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내는 것이 그게 뭐가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만나고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이것은요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 죽음, 저주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막 익혀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은요. 그 아는 성경도 그 시대는 없어요. 그 시대는 아는 성경이라고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에녹 앞에선 그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했습니다. 300년 동안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이래 지낸 겁니다. 참 놀라운 이런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 잘못도 덮어지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 때문에 이렇게 구류를 당하고 그러면서 재판정에서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또한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아깝지 않다 하고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하는 이 메시지와 같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서 그 가운데 죽어가면서 참 이 복음을 때문에 먼저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세우고 하는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런 걸어간 그 신앙이 그 바탕이 되어서 미국이란 그 후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 회복하고 나가는 걸음이 어떤 역사가 되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류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 듣지 않는 그에게 복음 계속 2년 동안 복음 전하고 하면서도 그 세월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월을 지내 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세월을 지내 가지고 베스도 총독에게 넘어간 겁니다. 베스도 총독을 만났어요. 베스도 총독을 만나 가지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다시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참 지겹죠. 아니 그렇게 고발을 당해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다 그래 해왔는데 또 다시 베스도 앞에 유대인들이 또 고발하는 겁니다. 아, 똑같은 소리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히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그 성전 뜰에 와서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성전 뜰, 그 렘넌트의 뜰,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되고 이방인들이 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에서 응답받고 해야 될 성전 뜰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이러한 이들 앞에서 이렇게 고발을 당한 겁니다. 베스도는 또 바울 사도로부터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 죄에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예수 안에 우리가 그 바른 하나님 주신 그 절제하는 우리 삶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이런 그 사실들을 이렇게 또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 전하는데 그러면서 베스도는 아주 사람이 인본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이 세력이 크니까 지금 그 세상 흐름도 그렇잖아요. 정치를 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력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어떤 때는 잘못된 것도 막 그 옳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 베스도가 정치인이라 이래가지고 이 베스도가 유대인 환심을 살려고 이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나에게 재판을 받겠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께로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청한다 하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청한 겁니다. 이처럼 이 걸음 속에서 그래서 참 이렇게 이 현장의 이런 문제들 이제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율법으로 자기들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율법 어긴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시대마다 재앙이 왜 왔습니까?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서 왜 후대가 나일강에 던져지며 그런 멸망이 닥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이 복음이 끊어진 겁니다. 시대마다 이러한 현장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달은 일꾼들이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고 이 일을 전하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깨닫고 산업에 응답받고 이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세 가지 증거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요동치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고발을 당했는데
이 잘못된 정죄였어요. 잘못된. 그래서 잘못된 고소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시대적 언약, 이 시대적 언약입니다.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사람, 붙잡은 사람.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하게 된 것은요, 제가 머리 써가지고 또 복음 전도제자들이 막 머리를 써가지고 막 구워 삶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제가 이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하는 교단 신학을 7년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강도권 시험을 치고 목사 고시를 치고 목사가 이제 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교회 교육자로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참 안타깝게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중학교 그때 신앙생활했는데 교회가 전쟁이 났었거든요. 교회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믿음 좋았던 좋은 분들이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잠시 떠났거든요. 교회를 떠났는데 처음 떠난 그 현장 속에서 하늘의 이렇게 별들을 봐도 하나님 계시고 또 들판에 이렇게 곡식들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삶 속에 다 하나님 계신데 그래 내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교회를 떠났구나 하고 그러고 이제 방황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그때는 지금은 이제 이 뭡니까 시대적인 소음 때문에 교회 종소리도 소음으로 이래가지고 종을 못 울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교회 차인벨이 울렸다고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 되면은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예배 시간 돼갑니다 하고 차인벨을 울렸거든요. 예배 시간 되면 또 이렇게 종을 치고 벨이 이렇게 이제 찬송이 이제 울려 퍼지는 거죠. 길을 가는데 그 찬송 소리에 이제 끌려서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교회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뭔 소리를 들었는지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는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가 이제 수련회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수련회를 참석해가지고 그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그 삶에 뭔가 이렇게 번민 우리 마음의 뭔가 이렇게 갈등들 속에서 혼자서 배회하다가 아무도 없는 예배당 안에 혼자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뭐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마음에 기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렸는데 엎드린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저의 이제 죄된 모습들이 제가 무슨 뭐 큰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면 제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게 아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참 나의 부족한 죄성들 이렇게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를 깨닫도록 그런 은혜에 대한 감동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감동 속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새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 신학을 하고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목회 현장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는 그 현장 속에 또 교회가 막 갈등들이 일어나고 그게 막 네 편 해가지고 싸우고 있고 한 그런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교회가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가운데 그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하는 거다 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 복음 운동 속으로 이렇게 그 이제 준비를 하고 그 하는 가운데 이제 뭐 다락방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운동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리스도 복음 운동 하는 거다 하고 복음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복음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은 이 복음 운동의 역사로 그래서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훈련을 받으려고 그리스도 다른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훈련을 받으려고 모이고 그런 가운데 감동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이 복음 운동이 그래가지고 이 복음 운동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45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복음 운동 역사가 짧은 그런 시간 속에 되어졌죠. 이걸 누가 막 니는 뭐 해라 막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동으로 하신 거예요. 감동으로. 저도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이 복음을 깨닫고 제가 아는 관계 있는 현장, 이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며 현장 속에 동네를 밟으며 이 복음 전하기 위한 그런 관심들을 갖고 서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그 역사 속에 그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사도들과 그 70인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주시는 바 약속,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약속 붙잡고 저들이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죠. 각자에게 그 불같은 바람 같은 이 성령의 역사 각자 위에 임하고 그러면서 이 성령의 이 바람으로 그러면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증거되는 메시지를 붙잡고 교회가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러면서 이 복음 운동이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마게도냐로 그리고 로마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면서 로마 16장의 일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로마 16장의 일꾼들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가운데 선 여러분들은 바로 로마 16장의 일꾼들이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브리스가 부부같이 축복하셨고 이 복음 때문에 베베같이 또 가요같이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걸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으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그래 우리 그릇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 우리가 참 그잖아요. 아까 우리 이제 대음 전도사 그렇게 이제 그 포럼 하면서도 그 2년 동안 그 메시지 듣는데 참 안 바뀐다 하고 그걸 이제 감동받았다고 이렇게 포럼을 하던데 그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지가 안 바뀐다 이 말이잖아요. 지가. 그래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서 참 그래 우리가 참 그래 이게 이제 이 체질이라고 체질. 우리 이제 우리 생각, 우리 그릇들이 참 체질이에요. 체질인데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시대적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갈대아 우르에서 다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그래 살고 있는 그 배경입니다. 그 배경 속에 말씀 붙잡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이건 막 이렇게 이걸 막 안 외워도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르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걸 붙잡은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땅이 메시아가 오실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선 겁니다.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그 시대적인 축복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족속이 이 복음 때문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놓쳤어요. 누가요? 이 언약의 후손들이.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 노예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회복하신 그 약속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드리라.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날 모이는 것은 이 말씀 붙잡고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다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성막 회복하고 이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 회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걸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복음 회복하고 나가는 걸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을 회복하고 시대의 정인으로서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언약을. 그래서 그 언약의 땅에서 심지어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 시대의 제사장들이 엘리 제사장 자식들은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훔쳐다가 팔고 그 성물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팔고 그러면서 타락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참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가정 문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살던 이 한나가 어느 날 나실인 하나님의 소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서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응답하셨고 그리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그러면서 한나를 통해서 그 시대 살리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죠? 성전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유다는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다니엘 시대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족이 우상을 섬기며 이 언약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하지 못하고 멸망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데요 다른 거 안 했다니까요. 그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나는 우상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든 학문을 깨달았는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에게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을 축복하신 겁니다. 시대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그 일꾼이 되도록 왕은요 지금 우리 대통령은요 몇 년 뭐 4년 5년 우리나라는 5년이죠. 5년 하면 끝나요. 그런데 왕은 죽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단순히 그 시대에 바벨론은 세계를 정복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바벨론이. 그런데 그 바벨론 왕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시대를 지배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아니라 뭐예요? 그 시대 가운데서 페르시아 파사 그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그 시대를 지배했는데 그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을 이렇게 섬기는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본래 예를 들면은 신라가 백제를 지배하면요 백제 다 죽이잖아요. 백제의
그 똑똑한 사람, 백제의 그 인물들이 있으면 다 죽이잖아요. 왜?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죽일 수 없는 인물, 다니엘인 겁니다. 그를 세워가지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만방에 증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것처럼 시대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시대의 언약.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고 가는데, 이 사도행전 역사 속에 우리가 증거하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증거한 게 아닙니다. 의사 누가가 증거합니다. 의사 누가가 바울의 그 전도 역사의 현장의 증인으로 이 사실을 전한 겁니다. 이 전하는데 이 현장 속에 이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시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안 전했다니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왕들에게, 그 시대는 왕들에게 복음 안 전한 겁니다. 왕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후대에게 복음 전하는 중대한 시대의 이 언약, 시대의 사명을 붙잡은 일꾼으로 선 겁니다. 시대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바울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바울을 축복하시고 시대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셨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함께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예요. 그렇죠?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어요. 불치병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만났습니다. 그에게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처음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은혜 가운데 만약에 우리의 지식이 그걸 잊게 한다면 그 지식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속인다면 어떤 문화가, 그 문화가 잘못된 겁니다. 사랑이 이걸 모르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각색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색 질병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그래서 그 현장 속에, 그런데 현장 속에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처럼 로마 사람인데, 로마 백부장인데 하나님 사모하는 이런 일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는요, 참 복음 모르는데 하나님 사모하고 참 깨끗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만남을, 베드로와 고넬료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그래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 에베소에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되지고 그 시대의 문화 가운데, 그래서 마술하는 책들, 우상 섬기고 거짓된 그 문화의 책들을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 불살라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그래, 이제 이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 여기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러 온 바울,
예루살렘에 이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을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고 이 그 바울이 그들에게 다 할례도 시키고 그러면서 법도를 다 지켰어요.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이제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에 가서 가이사랴에서 또 재판을 당하고 이런 지금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25장에서 이렇게 베스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25장 오늘 말씀을 읽은 겁니다. 베스도를 통해서 그 바울을 고소했지만 죄를 찾지 못한 겁니다. 고소한 죄목은 뭐냐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담대히 자신이 그 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또 모의하고 그 이제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 단합한 그런 이제 40여 명의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쫓아다니고 참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까요? 누가? 이거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 우리가요 안 좋은 소리 듣고 안 좋은 말 전한다라 하고 그러면요 누가 그 일을 기뻐할까요? 여러분 흑암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 운동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가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역사 속에 그 성도들이 응답받지 못하도록 후대에게 이 복음 전달하지 못하도록 이 흑암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봐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이 정죄를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이 바리새인들 특히 613가지 그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법목 조항 다 가지고요 그걸 막 다 지키는 그런 그 삶인데 그렇게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고발하면서 누구에게 고발했느냐 여기 보면은요 가이사 앞에 항소를 했는데 26장 그 23절에 보면은 25장 23절이네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들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여기 베스도를 이제 또 베스도와 왕 아그리빠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아들이 2세입니다. 아들 1세가 그 헤롯 왕 1세고 그다음에 아그리빠 이건 이제 헤롯 왕 이제 2세입니다. 2세고 그리고 버니게는 누구냐? 버니게는 이제 그 부인입니다. 그 부인인데 이 버니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버니게라는 그 사람은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헤롯 그 아그리빠 1세의 딸인데 그 이 딸이 그 이제 삼촌 그 이제 헤롯 왕의 그 이렇게 형제지요. 삼촌과 결혼을 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또 아그리빠 2세 자기 형제지요. 아그리빠 2세하고 또 이제 동거를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그 로마 황제에 첩이되는 이제 아마 시대에 뭐 굉장한 뭐 이렇게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시대를 풍미하는 여인이었는지 이래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총독 왕 앞에서 지금 이제 바울을 재판한다고 또 이제 거기에 재판관으로 이제 같이 이제 참석한 이제 이 여인이 그 버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여인인데 그러니 지금 보세요. 아주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유태인들이 지금 이 바울 사도 죄 지었다고 막 이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막 고발을 하는데 지금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재판하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들 앞에 그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그
이 이제 정죄해서 막 죽이려고 고발하는 이러한 이 현장이에요. 그래, 이 현장 속에 바울 사도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 총독 베스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 내렸냐? 여기 그 2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그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들을 미치게 한다. 그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전한 이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믿는 예수님의 믿는 이제 부활도 이렇게 믿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 전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총독 베스도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가 미쳤구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이 바울 사도가 이제는 베스도에게 할 말 다 한 거예요. 베스도에게 복음 전했는데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미친놈 소리 듣고 그래 이제 소리를 듣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끝냈어요. 베스도는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있는 아그리빠를 향하여 아그리빠에게 이제 남은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이 아그리빠는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 그리고 이제 이 헤롯 왕은 유태의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유태의 그 관습들을 알고 이제 유태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이러한 글들도 알고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그리빠에게 전도를 하는데 아그리빠가 믿을 뻔했어요. 믿을 뻔. 그 이제 바울 사도의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그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만 받았어요. 그 이제 이 아그리빠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결론을 내리죠.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아그리빠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 결론은 뭐라고 나오겠어요? 지가 믿든 안 믿든 이 사람 죄 없다 하고 이제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30절에 이렇게 보면은 왕과 총독이 26장 30절입니다. 왕과 총독이 그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결론은 이렇게 난 겁니다. 그렇죠? 재판을 열심히 했는데 죄는 없다 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은 멀어요. 법정에 또 서야 됩니다. 법정에 또 서야 되고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핍박과 문제가 와도 오직 복음의 발판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도
핍박도 시험도 복음의 발판이다. 아멘. 속지 말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래, 이것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직 복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릇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교회 그릇이 있습니다. 교회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어떻게 부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야기합니다. 언제 부흥될 것이냐? 교회 그릇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의 그릇도 준비되어야 되고 중직자의 그릇도 준비되어야 되고 이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그렇다고 우리 그릇이 모자란다고 복음 안 전하겠습니까? 우리 그릇과 관계없이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그 노아 시대에 아무도 이렇게 복음 안 들어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고 그게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릇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 산업이 복음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업이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 살리는 제자들이 됩니다. 시대 살리는 제자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재앙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참 정인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알고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